오류가 생겼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밤의 노래를 시작하겠는데요. 밤의 노래 제목은 밤에 대한 찬가 뭐 그런 것인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낮과 밤의 뭐 변정법, 뭐 태양 얘기가 나오고 베푸는 도덕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주장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뭐 쭉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왔다. 밤이 왔다. 솟아오르는 모든 샘은 이제 더욱 소리 높여 말한다. 나의 영혼도 하나의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 왔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가 이제 비로소 깨어난다. 나의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밤이 왔다. 이 말은 이제 밤이 이제 낮이 이제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밝음이죠. 밝음. 밤 그러면 이제 암흑인데, 이제는 여기서 밤에 대한 찬미를 하는 거니까, 밤이 이제 모든 샘들이 소리 높여 말한다 이 말이죠.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시끄럽게 이제 뭐 분수고 뭐고 뿜어져 나오는데, 참다운 소리는 밤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야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밤이 없어져 버렸죠. 밤을 제거해 버렸죠. 우리는 지금 밤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도 낮같이 환하게 이렇게 해서 밤의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앙이죠. 근데 이제는 지금 밤에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하나의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나의 영혼도 하나의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샘물은 뭐 지혜의 샘물이고 이제 그런 거죠. 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죠. 샘물이 분수가 아니고, 분수 모든 샘물은 밤이 왔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가 이제 비로소 깨어난다. 나의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모든 노래가 비로소 깨어난다. 나의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그러면 이제 밤이면 다 잠이 드는데 사랑한 자들이 이제 깨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한 자들이 깨어나서 이제 노래를 한다는 건데, 요 이제 깨어난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뭐 저번에 잠도덕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자는 밤에서 이체는 밤에서 요 밤에 이제 상징적 의미가 많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산도 되고 뭐 고요함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창조의 시간 뭐 사색의 시간 뭐 그런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참여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사랑 뭐 또 사랑, 이 사랑. 그래서 니체를 갖다가 사랑주의 철학, 니체를 사랑주의 철학을 했는데, 그 앞에 서문에서도 그 사랑 얘기를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나는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사랑을 뭐 수십 번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서문입니다. 그 뭐 사랑한다, 뭘 사랑하느냐, 이제 뭘 사랑하느냐, 요게 이제 나오겠죠. 인식하는 자, 철학하며 살며, 철학하면서 언젠가 초인으로 살아가는 위를 위해서 철학하는 자라. 그러니까 철학하고 초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니체의 사랑은 다 초인이죠. 초인을 위하고 뭐 초인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나 사랑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초인적인 어떤 그런 삶을, 초인적인 세상을 위한 어떤 그런 사랑. 초인의 길에 나는 사랑한다. 초인의 짐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대지를 마련해주는, 초인을 위해서만 사는 거란 거죠. 뭐 이쪽에 또 있는데 안 되니까 이쪽에도 보면 사랑한다 계속 나오죠. 이 사랑, 여기서는 상처를 입어도 영혼을 깊이를 잃지 않고 뭐 자기 자신이 이제 만물을 자신 안에 간직할 만큼 그 영혼이 넘쳐나는 자를, 그러니까 만물, 우주 자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넘쳐나는, 영혼이 충만한 그런 자들, 엄청난 거죠.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우주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어떤 그런 사랑의 힘,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모든 하여튼 뭐 진보가 됐건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은 아마 사랑에서 나온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 열망인데, 사랑이 없으면 열망할 게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열망이 나오는 것이고, 열정은 당연히 사랑을 하는 거고, 이제 열정하고도 이제 다 관련이 되는 거죠. 만약 사랑할 일이 없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살자가 우리나라에 많지만 어떤 이런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만 있고 이 우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뭐 철학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죽을 리가 없죠. 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랑의 어떤 결핍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열망 자체가 사랑의 말할 수 없는 열망과 사랑은 이제 같은 거죠. 진정 알 수 없는, 진정되지 않는, 진정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한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뭐 그런 얘기도 됩니다. 나는 빛이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태양, 빛이라고 이제 빛이죠. 모든 사람의 어떤 계몽, 지식을 갖다가 뭐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니까 빛에 해당되는데 이체는 빛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성찰적인 걸 하는 것입니다. 밤을 통해서 나는 빛이었다. 그런데 내가 밤이라면 이제 밤이라면 그러나 내가 빛으로 돌려서야겠다는 것이 나의 고독이다. 이제 빛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니체는 태양처럼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짜 조금 한스럽다는 것이죠. 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밤이. 요런 밤에 좋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고독이다, 뭐 불행이다,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내가 어두운 밤과 같다면 빛의 적가성을 얼마나 빨았을 것인가. 내가 밤이었다면, 빛의 적가성. 밤인 어두움은 밤을 갈망할 수밖에 없죠. 빛의 적가성을 얼마나 원했을 것인가. 니체는 요런 걸 자기는 빛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독한 거죠. 그대 빛나는 작은 별들이야 하늘의 반딧불들이야 나는 그대들에게도 축복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그대들이 내리는 빛의 선물로 더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딧불이라 하더라도 반딧불 그것도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 어두움에서는 반딧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두움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니까 그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빛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나에게는 불꽃을 따지더니 그러나 이제 니체 나는 짜투자는 자신의 빛 속에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밤에 요런 그런 것을 밤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나는 받는 자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니체는 베푸는데 주기만 하는 그런 도덕인데 받는 자의 행복을 알지 못해. 이제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는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리라고 꿈꾸었다. 이따가 나는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이것도 좀 말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받는 거 수동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여기서 이제 훔친다는 것은 굶주림 상태, 아주 갈망하다가 갈구하다가 갈증해서 이제 그런 것을 획득하게 되면 그 행복은 뭐 엄청난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굶주림 끝에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훔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나의 손이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어떤 가난이다.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는 거. 베풀기만 하면 어떤 공허함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허함, 가난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공허함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기대에 찬 눈들과 환하게 밝혀진 동경의 밤들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나의 질투다. 기대에 찬 사람들, 이제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찬 눈들, 환하게 밝혀진 그런 동경의 그런 것들이 이제 부럽다는 것이죠, 이게. 기대에 찬, 받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모든 베푸는 자들의 불행이야. 나의 태양의 일식이야. 갈망을 향한 몸부림이야. 포만감 속에서의 극심한 굶주림이요. 포만감 속에서 아무리 포만감이 있어도 굶주림, 끝이 없는 거죠. 베푸는 자의 어떤 그 포만감이 있지만은, 베푸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하면 할수록 그 허기가 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굶주림, 허기가 오듯이 베푸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베풀수록 더 베풀고 싶어. 세계를 향해서 베풀고 싶은데 베풀수록 이제 이런 굶주림, 가난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나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영혼과 맞닿아 있단 말인가. 베푸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는 틈새가 있다. 그리고 가장 좁은 틈새에서 다리를 놓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
받는다. 그러나 받는다 하지만 영원히 맞다는, 그냥 주고 받고 하지만은 그 영원히 맞닿아 있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씨를, 초인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니체의 어떤 손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인연이 어떤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갭이 있으니까, 베푸는 거 받는 것은 틈새가 있으니까 참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감하죠, 이럴 때는. 씨를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수확이 거둘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난감하겠죠. 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굶주리면 자란다. 나의 아름다움 굶주리면 자란다. 내가 비추어 주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고 나로부터 받는 자들에게서 빼앗고 싶다. 이토록 나는 악의에 굶주렸다. 굶주리 이게 아름다움이 한데 좀 미인데, 진선미, 제게는 진선미가 다 하나죠. 그러니까 진선미로부터 굶주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그 추구의 끝이 없는 거죠.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수록, 그런 어떤 진선미를 행할수록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굶주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비춘 자들 고통을 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고 싶고 이런 악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초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감이 생긴다. 악의의 굶주림, 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그런 인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 회한도 있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원망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감정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요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뭐 행동으로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감정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을 때 나는 내 손을 거두고 쏟아져 내리면서도 멈칫거리는 폭포와도 같이 멈칫거리며 망설인다. 이토록 나는 악의에 굶주렸다. 나를 향해 손을 뻗을 때, 이제 받기를 받으려고 그 손들이 뻗어올 때 폭포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이 폭포처럼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폭포 수도 멈칫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멈칫하는 그런 거와 같이 좀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여튼 이 니체가 베푼다는 것은 폭포에 좀 비유하는 것입니다. 폭포처럼 그렇게 퍼주는, 쏟아 붓는 것이죠. 폭포처럼. 나의 충만함이 그러한 복수를 생각해낸다. 나의 충만함이 이러한 관계는 나의 고독업도 쏘였네. 그러니까 그 복수를 그전에는 그 어떤 결핍에서 복수욕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제 충만해도 이제 복수욕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결핍감에서 그런 복수욕이 생기지만은, 충만해도 생기는 이유는 이 복수욕, 이것은 어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충만한 사람은 그런 복수욕이 생겨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제 성화할 수 있죠. 성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데, 결핍된 사람은 이런 복수욕을 성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분출해 버리니까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이런 악감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다 성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베품에서 오는 나의 행복은 베풀므로써 죽었다. 그러니까 베푼 도덕을 행했지만은 나의 행복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놀라운 주장이죠. 나의 행복은 베풀므로 인해서 나의 행복은 죽었고, 나의 덕은 넘쳐 흐름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났다.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덕의 넘쳐 흐름으로 해서 베푸는 덕이 넘쳐 흐름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났다는 것이, 이 말은 세상에 실증이 났다,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베풀기만 하면, 니체는 그 베푸는 도덕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무한적인 보시를 앞에서는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베풀기만 하면은 오히려 세상을 실증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베풀기만 하고 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베푼다,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거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옥. 그래서 이제 실정 권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권태로운 어떤 그런 천국, 권태로운 천국이야말로 지옥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재미난 지옥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데, 하여튼
이 실정, 권태가 있는 그런 사회라면 천국이라 할지라도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 사회를 강조한다 해도 그것이 또 너무 지나치고 너무 지나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그런 베푸는 도덕만 행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변정법적인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알지만은 이제 앞에서는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며 주장을 하면서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베푸는 도덕이 옳지만은 거기에도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이타적인 행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정법적으로 그걸 사고해야죠. 끊임없이 베푸는 자의 위험은 수치심을 잃는다는 데 있다. 수치심.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어떤 자기 이제 오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으면 그거는 뭐 그 동양에서는 수치심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명자는 그렇게까지 과격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베푸는 자들이 그 어떤 오만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항상 나누어주고 있는 자의 손과 가슴에는 끊임없이 나누어 주느라고 못이 박혔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나의 눈은 더 이상 구걸한 자들의 수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나의 눈은,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성이 돼버리면, 베푸는 그 삶이 관성이 돼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치감을 이제 그런 걸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수치감까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제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손은 가득 채워진 손들이 떨림을 느끼게 하는 너무 묻었다. 가득 채워진 요 이제 구울하는 사람들의 그 손의 떨림, 그 떨림을 느끼게도 이제 무뎌졌다 이 말이죠. 내 눈의 눈물과 내 마음의 부드러운 솜털은 다 어디로 갔는가? 눈물이 다 어디로 갔는가? 모든 베푸는 자들의 고독이여, 모든 비추는 자들의 침묵이여.